제가 인터넷을 보는데요. 나무 밑둥이 불에 탁 타고 있는 그 사진을 한 장 봤거든요. 저 사진입니다. 처음에는 저게 합성 사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현장에서 실제로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의 산불이 얼마나 거대했던지 서울 면적의 14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다 태워버립니다. 피해액이 최소 23조 이상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화마가 지나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저 나무가 그 엄청난 불길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방금 사진에 보셨던 저 나무는 삼나무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이 삼나무가 불길을 이겨낼 수 있는 무려 4가지의 비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삼나무 껍질은 수분이 없고 매우 두껍고 단단해서 불이 잘 붙지 않는다고 해요. 두 번째, 설령 불이 붙었다 하더라도 나무 내부에는 수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금방 불을 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나무의 복원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불에 탔다 하더라도 금방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하죠. 네 번째가 가장 놀라운데요. 산불이 나서 숲의 온도가 올라가면 그 상승 기류에다가 씨앗을 올려보내서 오히려 번식의 기회로 삼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수차례 엄청난 대형 화재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위기를 번식의 기회로 삼아서 지금 2000년의 수명을 유지하면서 저 나무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저 사진을 보는데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거대한 산불이 우리를 집어 태우는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신앙 그 어떤 것 하나 위기가 아닌 것이 없지요. 그러나 이 삼나무 껍질이 불길을 이겨낸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삼나무 내부에 수분이 있어서 불길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살게 하십니다. 삼나무가 씨앗을 퍼뜨려서 번식의 기회로 삼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비상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요,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베드로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죠. 갈대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인생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라고 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해도 저는 끝까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는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합니다. 그 부인의 차원을 넘어서 맹세하며 저주를 해버리죠. 베드로가 저주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끌려가다가 베드로와 눈이 정확히 마주쳐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자기를 향해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베드로를 보시며 그저 묵묵히 십자가 형틀로 걸어가십니다. 그 제자들의 도망가는 모습, 사람들의 군중들의 그 저주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 장면을 베드로가 보고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드린 그 변절자구나. 그러면서 베드로의 신앙이 헤어날 수 없는 실패의 늪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죠.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결코 끝나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는 이 예수님의 3가지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에필로그에 해당합니다. 부록에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사실 요한복음 20장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그리고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요한복음 기록 목적까지 다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한복음 20장까지 기록하고 요한복음은 끝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요한복음이 끝나버리면 요한복음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성경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어떤 영적인 거장이 되어서 막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 곧바로 연결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회개를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한 이 변절자가 어떻게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 베드로의 리더십은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하십니다. 실패한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므로 이 베드로에게 사역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무너져버린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 그 리더십을 예수님이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던 베드로는 실패에서 벗어나 초대교회의 영적인 거장이 되어서 사역을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단지 성경이 한 장 더 늘어날 뿐입니다. 실패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넘어져 있습니까? 신앙이 무너졌습니까?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 무엇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이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 이 시간 찾아오십니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신뢰한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제는 이 사랑, 십자가 사랑 의지해서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해도 되겠냐? 내가 너를 사용해도 되겠냐? 실패에 갇혀 낙심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킨 예수님의 첫 번째 사랑은요, 일상을 통한 위로였습니다. 일상을 통한 위로. 본문 15절을 보면 오늘 본문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위로하실 때 아침상을 차려주십니다. 이 밤샌 고기잡이에 몸은 녹초가 되어 있고 또 새벽 이슬 공기에 몸이 막 으슬으슬 떨립니다.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숯불에 물고기와 떡을 구워서 따뜻한 아침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를 먹이시기 위해 아침상을 준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제가 한번 묵상을 해보는데 서울 용산에서 40년 동안 옛집 국수를 운영했던 이 할머니의 사연이 한 번 더 생각이 났습니다. 1997년도에 이 IMF 외환 위기가 우리나라에 터집니다. 이때 대기업이 줄을 이어서 부도를 하게 되면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죠. 직장을 잃자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 흩어지고 이혼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한순간에 노숙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때 이 40대의 한 남성도 직장을 잃고 노숙자가 됐어요. 며칠째 밥을 먹지 못해서 너무 허기가 졌거든요. 근데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용산역에 가면 이게 무료 급식을 나눠준다는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용산역을 가보니까 이건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노숙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줄을 늦게 서버리면 배식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줄을 서려고 이곳저곳에서 욕하고 막 싸움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겨우 줄을 섰는데 그마저도 다른 사람이 새치기를 해가지고 그 줄을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 배식을 받지 못했어요. 이러다 굶어 죽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미안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근처 식당에 들어가서 그냥 무조건 부탁을 합니다. 제가 너무 허기가 져서 그런 찬밥 한 덩이라도 괜찮으니까 제발 밥만 한 공기만 좀 달라고 막 애걸복걸 하거든요. 근데 식당 주인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식당 주인이 새벽 대바람부터 재수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꺼져 이러면서 찬물을 뿌려버립니다.
이 수치심이 너무 극에 달하고 막 마음속에 막 지워지지 않는 분노가 막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 이 정말 살긴 힘든 세상 내가 다 불질러 버리겠다. 다 같이 죽어야지. 그러면서 석유를 찾습니다. 불을 질러 버리려고. 석유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하고 있는데 저 앞쪽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 옛집 국수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 허기가 지니까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앉으니까 그 할머니가 아무 말도 없이 국수 한 그릇을 푸짐하게 내주는 거예요. 개눈 감치듯 그 국수를 다 먹자 할머니가 국수 한 그릇을 더 갖다 줍니다. 실컷 국수를 다 먹고 났는데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 눈치를 보다가 할머니한테 물 한 잔만 갖다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가 물을 뜨러 간 순간에 냅다 뛰어서 도망을 가버리죠. 근데 할머니가 뒤따라 나와가지고 그 도망가는 사람한테 외치는 겁니다. 넘어지면 다치니까 천천히 가거라. 넘어지면 다치니까 천천히 가. 괜찮아야. 돈 안 내도 괜찮아야. 넘어지면 다치니까 천천히 가거라. 천천히 가거라. 근데 순간 그 할머니의 목소리가 자기 엄마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넘어지면 다치니까 괜찮아. 천천히 가라. 이 한마디가 그 도망갔던 그 40대 남자의 마음을 녹여버립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되지. 입술을 깨물고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파라과이로 건너가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대박이 난, 그래서 이게 언론에 소개가 된 사연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한 변절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없이 음식을 차려주는 거예요. 고기 잡느라 힘들었지. 얼마나 추웠냐. 어서 먹어라. 빨리 먹고 기운을 차려야지. 이 장면을 묵상해 보는데 베드로가 아마 눈물을 툭툭 흘리며 그 물고기와 떡을 먹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 아직도 날 사랑하는구나. 나는 주님을 모른다 배신한 변절자인데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음식을 먹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어요. 베드로는 더 이상 변절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베드로가 다짐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넘어져 있으면 안 되지. 다시 일어나야지. 힘을 내야지. 어찌 보면 흔한 물고기고 흔한 떡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기니 베드로를 살리는 생명 양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 한마디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기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됩니다. 내가 섬기는 사역에 예수님의 사랑이 더해지면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더해지면 그곳은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더하는 영적인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곧 베드로를 살린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향기를 전할 때 평범한 일상은 천국의 위로, 천국의 기쁨이 됩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 설교를 마치고 저쪽에 앉아서 아가페홀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뒤쪽에 앉아가지고 조그만 목소리로 기도를 하시는데 그 조용한 목소리가 너무 간절하고 애절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가서 그 집사님의 손을 잡고, 집사님, 제가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힘을 내세요. 그랬더니 그 말에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엉엉 소리를 내서 막 우시더라고요. 제가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근데 그렇게 막 우신 후에 이 감정이 좀 추스러진 다음에 목사님 말씀이 꼭 예수님 음성처럼 들려서, 목사님 제가 정말로 힘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남기시고 일어나서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같은 속교회가 아니라서 상황을 몰랐어요. 제가 어떤 영적인 것을 알아서 했던 말도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겠다는 말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
저의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에 직접 말씀을 주셨던 거죠. 저의 이 말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면서 성령이 부어주신 은혜가 심령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앉아있는 이 소중한 가족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내게 맡겨주신 이 사역의 자리, 이 모든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선물과도 같은 오늘 하루의 일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상에 주어져 있는 그 소소한 기쁨의 기회들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요즘에 가을 하늘 얼마나 예뻐요. 가을 하늘도 쳐다보시고 밤하늘의 별도 찾아보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문안 인사도 전해보세요. 부모님, 남편, 자녀, 또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VIP, 이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보세요. 제 곁에 있어주여 참 행복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친 영혼을 위로해주는 예수님의 음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넘어진 영혼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킨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신뢰입니다. 본문 15절을 한 번 더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를 불러주신 이름입니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인생 시몬아, 이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축복할 거란다. 너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이 베드로의 인생이 될 거야.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다시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런 시몬의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처음 사랑 그대로, 처음 신뢰했던 그 신뢰 그대로 다시 한번 시몬아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너를 신뢰하고 있다. 흔들리는 믿음 내가 다시 붙들어 줄 거야. 너는 반석 같은 베드로의 인생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변절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변치 않는 신뢰, 믿음, 사랑을 가지고 베드로를 지켜줄 수 있었을까요?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의 일대기를 그린 박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박열,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여인, 일본 사람이죠, 후미코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박열이 사형 판결을 받게 되거든요. 이 재판관장이 왜 하필이면 당신은 일본 사람이면서 이 조선 사람 박열을 사랑하느냐,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이때 후미코가 재판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박열의 본질을 알고 있다. 그런 박열을 사랑하고 있다.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과실과 모든 결점을 넘어 나는 그를 사랑한다. 박열에게 허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허물 속에 감추어진 박열의 진짜 모습을 알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결점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박열의 진짜 모습을 알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베드로를 신뢰하십니까? 베드로의 본질을 알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의 영적인 수장이 되어서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베드로의 진짜 모습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해서 낙심과 절망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우신 거죠. 베드로의 인생이 그대로 망가지도록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 베드로의 본질을 아시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넘어서 그를 사랑하십니다. 비록 변절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베드로를 신뢰하시며 사람을 낚는 영적 거장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남을 좀 축복해주고 싶은데, 용서해주고 싶은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아파하고 답답해하는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결정과 과실을 넘어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친히 변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하나님, 제가 저 성도들을 잘 아는데요,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져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은 지쳐서 그래요. 지금은 마음이 힘들어서 잠깐만 넘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아픔을 평가할 때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내와 연애를 할 때 제 아내가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그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예배가 막 방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니까 좀 자기 편을 들어달라, 좀 위로해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속마음을 이야기했겠죠. 근데 제가 야속하게 뭐라고 했냐면, 자기야,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십자가도 졌어. 이해해야지. 용서해줘야지. 그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그걸 그러고 꿍해갖고 있어. 우리는 너무도 많은 순간 상대방의 아픔을 내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연인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녀와 자녀들 사이에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이해의 폭 자체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드시고,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려 우십니다. 성경을 보면 심령의 비통이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사로의 죽음이 남은 가족들에게 가져다주는 아픔과 슬픔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실패를 만날 때 내가 뭐 맨날 똑같이 기도하면 뭐 하나 변하지도 않는데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여러분,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실패와 고통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버거운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예수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제 마음의 부족함을 아시지요. 주님 앞에서는 강한 척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넘어져 있는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힘들지? 이해한다. 그래도 나는 너를 신뢰한다.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 예수님 사랑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나자. 베드로를 회복시킨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의 확신을 주심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학자들은 필레오의 사랑, 아가페오 사랑을 구분해서 이 본문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대부분을 보면 이 필레오, 이 아가페 서로 구분 없이 혼용되어서 막 사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했느냐 보다도 왜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셨는가, 여기에 주목해서 말씀을 해석합니다. 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 이 고백의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변절자가 됐다, 이것 때문에 인생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 게 맞나? 내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죽였구나.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구나. 이 죄책감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자격 없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은 나를 부르셨다. 예수님은 나를 믿어주고 계신다.
나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제가 2001년도에 강원도 철원 그 GOP 부대로 군대를 갔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군 생활을 하니까 늘 실탄과 수류탄을 이렇게 들고 다녔거든요. 잠깐만 방심하면 이게 사람을 죽는 이게 아주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늘 긴장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고참이 이제 제가 이등병 가면 이제 노란색 견장을 채웁니다. 병아리처럼 어디 보더라도 가장 잘 보이도록 노란색을 채워놔요. 근데 이제 실수할까봐 늘 저한테 긴장하라고 저를 아주 강하게 대했습니다. 너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가 있냐? 이런 것도 못해가지고 내가 너를 어디다 써먹겠냐? 계속 그렇게 막 강하게 막 하니까 제가 막 주눅이 들어버려요. 주눅이 들으니까 또 실수를 하잖아요. 뭐 시키면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또 이제 상병이 와서 참 거참 뭐 하나 시키면 진짜 이 어리버리 해가지고 막 이 어리버리한 놈 막 그런 말을 들으니까 자존감이 낮아져 버려요. 근데 이 어리버리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상대방의 자존감을 떨어뜨려 버리는지 저희 부대에서 저희 사단에서 공식적으로 어리버리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앞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바꿔버렸어요. 그럼 그 대신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너는 지금 어리둥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구나.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언어가. 근데 저는 이등병 때 계속 어리버리한 놈, 항상 어리버리한 놈, 응? 하루도 근무를 쭉 했는데 고참한테 혼나는 거예요. 아, 이 바보 같은 년, 너 머리는 뭐 장식으로 들고 다니냐? 머리에는 뭐가 들었냐? 밤새도록 고참한테 시달리는 거예요. 막 6시간, 7시간 동안 그런 말들 들으니까 막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할까? 쏴버릴까? 진짜 확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탄이 있으니까. 진짜 어떻게 하지? 그리고 새벽에 이제 근무 마치고 부대로 들어가 보니까 제 베개 위에 편지가 한 통 놓여져 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온 편지더라고요. 손 들고 화장실이 급하다고 화장실로 갔죠. 편지를 툭 뜯어서 읽는데 첫머리에 이렇게 적어져 있었어요. 사랑하고 소중한 나의 아들 현일이에게. 사랑하고 소중한 나의 아들 현일이에게. 그 한 줄을 읽는데 막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읽고 소리 없이 울었거든요. 사람들은 나를 어리버리하다고 하는데 너를 어디다 써먹겠냐? 머리는 뭔 장식으로 들고 다니냐? 그런 말들을 듣는데 그래, 내가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지. 내가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지. 그래서 가슴으로 엄마 소리 없이 외치면서 울었어요. 지난날 철없었던 제 행동이 생각나서 울었어요. 어머니께 죄송해서 울었어요. 또 감사해서 울었어요.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의 편지를 가슴에 이렇게 움켜쥐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다시 알게 되었죠.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 내가 내 인생을 절대로 게을리, 헛되게 살지 않겠다. 값진 인생을 살겠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을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언제 가장 기뻤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히 넘칠 때였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 흘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 예배에 천국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역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그 복음의 전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했던 그 과거의 모습이 자꾸만 생각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없는데 어떻게 예배가 기쁠 수 있겠어요? 어떤 희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2번까지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번째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2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3번째 또 물어버리니까 자기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모습 장면이 떠올라가지고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원문을 보면은 시제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나를 모른다고 과거에 배신했냐? 어떤 책망을 하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너 앞으로 변하지 않고 나 신뢰할 수 있어? 어떤 믿음, 결단을 다짐하라고 주는 그런 질문도 아니었어요. 베드로야,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잖아. 이 순간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잖아. 그러면 된 거야. 그걸로 나는 충분하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달려가면 아직도 저희 3명의 아이들이 아파하고 저한테 달려와서 안깁니다. 그럼 안기는 그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냥 제가 가진 걸 다 주고 싶을 정도로 예뻐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저를 힘들게 할 때가 훨씬 많거든요. 제 말을 안 듣고 속상하게 할 때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 순간 아이들이 와서 안기면 아이들의 잘못이 하나도 생각나지가 않아요. 그냥 예뻐요. 예수님은 지난날의 나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또 같은 잘못으로 넘어질 것을 염려하시지도 않아요. 지금 이 순간, 말씀 듣고 있는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 그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어부로서의 인생보다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그물이나 배나 집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너의 목숨보다 천국의 면류관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아시나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오이다와 기노스코입니다. 이 오이다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은 제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제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기노스코는 경험을 통한 알을 의미하죠. 예수님, 제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주님이 저를 보셨잖아요. 서툰 행동이 있었지만 그 행동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보셨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건 맞지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모습도 베드로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늘 죄짓고 잘못한 그 부끄러운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대학생 형 누나가 팔짱 끼고 걸어가면 둘이 중보기도 하려고 교회 가나?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길 가는데 아저씨가 술 취해가지고 넘어져 있어요. 아저씨 이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아저씨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러다가 뺨을 맞아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또다시 마음으로 죄를 짓고 말씀에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예배 갔는데 또 그날따라 찬양이 굉장히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신나가지고 막 손들고 찬양을 했어요. 근데 막 그런 모습들이 너무 가식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렸어요. 그리고 앉아서 그냥 마음으로만 찬양을 하고 있는데 꼭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현애를 괜찮다. 손 들고 찬양해라.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익숙하다. 괜찮아. 그냥 찬양해. 괜찮아. 그런데 아들아, 부끄러운 모습만 네 모습이냐. 지금 이 순간 찬양하고 싶은 너의 귀한 마음도 너의 진짜 모습이지. 나는 너의 최고의 모습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 최고의 모습이 네 인생을 뒤덮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모습을 기억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부르심을 받았던 베드로의 최고의 모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 성령 충만했던 모습, 그 최고의 모습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해결받지 못할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넘어져 있습니까? 믿음이 약해 낙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너를 위해 내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는데 내가 무엇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당당히 예배의 자리로 나오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사역의 자리로 나오세요.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는 시몬이 아니에요. 반석 같은 사람, 베드로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기뻐하시며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그거면 충분하다. 이제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역시 주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에 붙들릴 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 그대로 섬기려고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작은 삼각교회에서 첫 번째 교육전도사 사역을 감당했어요. 첫 사역지라 그런지 참 애정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교육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참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일들을 제 마음에 품지 못하고 1년 만에 사역을 그만두었어요. 사역을 그만두고 나서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더라고요. 그토록 기도하고 응답받고 교회를 갔는데 1년 만에 사역을 포기해버린 제 자신을 스스로가 제가 용서할 수 없었던 거죠. 얼마나 교육자로 준비되지 못한 사람인가. 과연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할 수는 있을까? 그 낙심한 마음을 들고 양화진에 있는 순교자 박물관을 갔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이 천주교 성지는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들여다봤는데요. 순교자들의 모습이 사진으로 쭉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진 끝나고 나니까 마지막에 거울이 있어요. 이 순교자 다음에 뭐 당신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거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거울 밑에 고 김수환 추기경이 쓴 글이 있었는데 제 마음에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버스를 타고 기숙사로 돌아가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교회를 품지 못하고 도망치듯 사역을 그만둔 제 마음이, 제 모습이 스스로 용납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주기철 기도탑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주님, 저를 믿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께서 믿으실 만한 그런 인간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아주 많은 인간입니다. 주님, 저는 목사이지만 언제나 제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 때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세상이 싫고 사람이 싫고 하나님이 싫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이 너무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이해하고 관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폭도 너무 좁습니다. 주님, 저를 믿지 마세요. 주님, 저를 믿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꼭 예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연일, 내 사랑하는 아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를 졌다고 내가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니?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교하는 믿음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생각하니? 이 땅에 아브라함이 없었어도 순교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이 땅에 너 한 사람만 있었어도 나는 너를 위해 기쁨으로 십자가를 졌을 거란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고
예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으니 반드시 거두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때론 내 모습이 부족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믿고 계시고 나를 신뢰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살과 내 피로 산 양들을 너에게 맡긴다. 너에게 내 교회를 맡긴다. 예배를 맡긴다. 목장을 맡긴다. 교사를 맡긴다. 찬양대를 맡긴다. 찬양단을 맡긴다. 사역을 맡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신뢰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모습이 부족해서 마음이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변치 않는 은혜, 사랑, 신뢰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너에게 내 교회를 맡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꽉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